제가 한번 오늘 설교가 뭐냐면 학교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우리 어른들은 그럼 아이고 오늘은 나는 학교 안 다니니까 괜찮겠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또 좀 분위기 맞게 벚꽃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벚꽃 예쁘죠 여러분? 왜 이 꽃을 준비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환하게 꽃피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예쁜 꽃을 한번 준비해. 꽃 예뻐요? 야, 그래요. 여기 눈치로 하는 거고 여기는 진심들이 있는데 별로 안 예쁜데 저게 무슨 그림이지? 뭐 그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벚꽃입니다. 벚꽃을 이미지로 했는데, 자 먼저 제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나누긴 한 건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10억을 준다면 10억을 받는 조건인데, 근데 뭐예요? 1년간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너 10억 줄 테니까 1년간 감옥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하린아 너는 손 들면 안 돼. 아이고, 야 이거 우리 하린이가 10억을 알아요 지금. 우리 하린이가 지금 3살인데 3세 때 벌써 10억까지. 와, 이거 손을 그냥 번쩍, 아마 오빠가 드니까 들은 것 같아요. 여기 오빠가 지금 엄마 안 왔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초등학생들 16%가 난 갔다 오겠다. 중학생 33%가 나 가면 갔다 오고 10억 번다면 하겠다. 점점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은요 47%가 10억 준다면 나 1년 정도 가겠다. 대학생들은요 절반 넘었어요. 어른들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른들은 안 물어보겠어요. 10억 정도 준다면 뭐 그 1년 정도야 그냥 깜방에서 썩다가 나오면 그 10억이면 말이야 아파트가 살지 않냐, 가족을 위해서 뭐 이럴까지. 자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그런 물음일까요? 뭐 감옥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10억을 준다고 그래도 나쁜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돈 있으면 그 되지 않나? 여러분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준다고 그래도 감옥 가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100억이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가고 싶은데 100억 준다면. 여러분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준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10억 줘도 지훈아 10억 줘도 감옥 가면 안 돼요. 감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어른들이 많이 해주시네요. 바람과 기대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렇게 돈이라는 거 앞에서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으면 다지. 성공할 수 있으면 다지. 내가 즐길 수 있으면 다지. 행복할 수 있으면 다지.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눈 뜨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이건 제가 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10억 받으면요 제가 1억을 헌금할게요. 1억 11조 그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돈은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11조도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11조도 하지 마라 그러네. 아이고 더 잘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마음에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잘 지키면,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믿음이 약해지죠, 여러분. 예.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우와, 이건 이건 사야 해. 이건 진짜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목사님도요, 목사님이 예전에 섬에 살았어요. 섬 소년. 여러분 얼굴은 좀 귀티가 나잖아요. 귀티가 나는데 한때 섬에 살았어요. 섬에. 예? 그것도 그 전도사님 아들이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아버지죠. 아버지. 예,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청 가난했어요. 교회도 제대로 못 지어가지고 천막교회. 천막교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비닐하우스 교회입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에다가 교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연탄난로 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깡촌에 밥을 하려고 봤더니요, 거기는 다 불 떼가지고 집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골로 알아요? 골로? 미안합니다. 골로. 어른들은 알아요. 골로라고. 예전에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하는 그 골로 있었어요. 골로에다가 해서 참 곤란했죠. 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시골에서 있으니까 뭐 할 게 있어요. 놀러만 다녔죠. 그런 시골 소년이었어요. 시골 소년. 근데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목회하시는데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마다 내가 교회 청소해요. 토요일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 토요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청소하시니까 그래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착했어요. 그래도 조금 착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학교 생활할 수 있을까? 다니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든 친구들은요, 지금 우리 몇몇 친구들은요, 오늘 교회 엄청 일찍 왔어요. 오늘 교회를요 한 2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계속 놀고 있었어요. 지금 잘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절하게 잔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이들 그냥 좀 떠들어도 되니까요, 가만두시고 다치지만 않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 성경의 사람 하면 목사님 다니엘은요 엄청 믿음 좋고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요, 불 속에도 친구들 들어가고요, 뭐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뭐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다니엘이야 성경의 사람이니까 잘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요, 오늘 다니엘 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절과 2절 볼까요? 다니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자, 유다라는 나라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온 거죠. 그래서 성을 막 에워쌌어요. 자, 2절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갔다가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러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와가지고요 그 유다 나라를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재산을 뺏어가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좀 내용 가보실래요?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네, 다니엘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어서 봅시다.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이게 뭡니까? 사람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와가지고요, 똑똑하고, 여기 보세요, 용모가 아름답고, 이게 잘생기면요 다 잡혀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니엘 잘생겼죠.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좀 똑똑해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데려다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막 몽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 잡아가요. 청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가 아니라 일본이요, 임진왜란 때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일본에서 도자기 만들게 하고 이런 거 한지 몰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가서 자기 나라 뭐로 알려줘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 막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니엘이 이런 거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몇 년이요? 3년간 왕이 특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고등학생 정도. 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아마 이때쯤 나이 된 것 같아요. 몇 년이요? 3년간을 바벨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의 땅에서 이들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살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알 수 있는 게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요, 바벨론식으로요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자, 다니엘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벨드사살. 벨신이여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이라는 그 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뭐로 바꿨어요?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달신, 아쿠가 달신인데 아쿠가 명령했다, 이런 걸로 바꾸고요. 미사엘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매 비슷하죠? 물음표입니다. 다. 아쿠와 같은 자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미사엘이었는데 메삭으로 아쿠와 같은 자 누구냐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사라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심이라는 뜻이었는데 이름이요, 느고는요 서열 2위예요, 신 중에. 느고의 신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심판, 은혜,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고 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바벨론식 이름을 다 줘버린 거죠.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요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못 부르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야 김대리 그러지 말고 일로 와, 야 그러지 말고 일로 와. 세상에 이름을 붙여주고 세상에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는 세상이고 네가 여기서 살려면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다니엘 아니야. 너는 벨드사살이야. 너는 벨신이여 보호하소서. 이게 이름 바꿔야 돼. 여기서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세상은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부릅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아니, 다니엘은 더 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요,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학교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뜻을 정하는 것
일하는 거죠.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은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8절하고 9절 말씀을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청소년부만 읽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은 한 단어가 있죠. 뜻을 정하여. 이게 참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내가 더럽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살던 나라가 사실 완전 망하진 않았어요. 다니엘이 잡혀간 다음에 한 18년 뒤에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거의 자기 나라는 거의 기울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이방 나라에 잡혀왔는데 지금 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뭐 그럴 게 있냐? 그냥 여기 왔으니까 이제는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왕의 진미문 어떻고, 아니 고기 준다는데 먹고, 맛있는 거 준다는데 먹고,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에서 잡혀온 많은 친구들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여기 왔으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 나 고기 꼭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데 먹어야지 삼겹살, 주는 데 먹어야지 꽃등심, 주는 데 먹어야지 목살, 그러면서 뭐 주는 데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서 그냥 맛있게 먹는 거죠. 이제 뭐 여기 잡혀왔으니까 어떡하겠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살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게요, 뜻을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좀 목사님이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보실래요? 이 뜻이라는 마음의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이란 뜻이에요. 리뽀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다의 다른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마음을 정하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마음. 왜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을까요? 마음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은요, 생각, 감정, 의지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이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을 잘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면 살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했어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야,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바벨론 잡혀왔으면 그냥 주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되지 뭘. 네가 마음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기로 합니다. 학교 가면요, 여러분, 마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교 가요. 그래요. 지금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중학교 1학년 이번에 우리 여기 둘. 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고, 예. 소희가 저기 왕 것 같고. 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사람. 우리 주광이 손 번쩍 들었고. 예. 또. 예. 자, 대학교 1학년 가는 사람도 있죠. 예,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이죠. 새로운 환경.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하실지 이런 어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지 그러한 딱 겁이 나죠. 그래서요, 신학기,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괜히 학교 가려면 배가 아픈 거예요.
괜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학교 가기 싫은데. 꾀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꾀병이 아닙니다. 잘 달래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그래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막 흔들어놔요. 우리의 마음을요 불안하게 하고요, 초조하게 하고요, 깜짝 놀라게 하고요, 힘들게 해요, 무섭게 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갖다 주는 거 열심히 먹어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그냥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겠구나. 다니엘은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기로 마음을 먹은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마음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재밌는 게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자,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게 하고 세상도 좋게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사냥꾼이요 사냥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포수가 막 그냥 이제 사냥을 하러 쫓아가는데 토끼가 있어가지고 막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옆에 큰 사슴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슴이. 어떻게 해요? 토끼를 잡아야 될까 사슴을 잡아야 될까, 뭘 잡아야 될까? 둘 다 잡으면 안 돼요, 뭐 그러기도 하지만 사냥꾼은 동물을 잡는 사람이에요. 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 사슴 더 큰 사냥감이 왔네? 그러면 사슴을 내가 잡아야 돼 란다는 건 뭐죠? 토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토끼는 이제 포기한다는 거예요. 토끼도 잡고 사슴도 잡으려면 사슴은 저기 도망가고 없어요. 마찬가지 같아요. 마찬가지. 뜻을 정한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온전히 그 정한 마음 아닌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막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요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건요.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고등학교, 어떻게 중학교, 어떻게 초등학교 들어갈 거예요? 가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거예요? 뜻을 정하기 바래요. 마음을 정하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 아멘, 아멘. 그래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이게 아니 밥 먹을 때 그 5초 정도, 그거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냥 먹게요 이렇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지금 어떤 친구들은 막 안경을 쓴 친구들은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잘 먹게 해주세요. 감사 예수님의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밥을 이러면서 이게 눈이 이렇게. 그럼 친구가 그러죠. 너는 왜 밥 먹을 때마다 안경을 벗냐? 밥 먹을 때마다. 참 그래요. 이게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선을 보는데 이게 밥을 먹을 때 기도한다는 거 참 이게 심장이 막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다 기도를 하고 먹으니까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전희철이, 너는 밥 앞에서 늘 고사를 그렇게 지내냐? 밥이나 먹지 뭘 고사를 그렇게 지내냐? 하고 저를 얼마나 그냥 깐족깐족대면서 박해를 하는지. 박해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병장님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냐? 그럼 좋다야.
그리고 넘어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마음을 정해야 돼.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학교에 가자마자 뭐 합니까?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해야 되지만요, 학교에 가자마자 정말 잠깐이라도요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수업할 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이 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아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이 초등학생들은요 학교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요 6학년 아이들하고 5학년들이 모여서 어디서 기도한 줄 아세요? 예전에는요 학교에 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쓰레기 분류해 놓는데 거기로 점심때 모이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손잡고 하나님 우리 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학교에 믿는 교장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믿는 교장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쓰레기장에서 손잡고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아이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줬대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걸요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학교에서도 좀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너 교회 다녀? 그럼 뭐라고? 너 교회 다녀?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명륜동의 대세안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밥 먹을 때도 짧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마음을 정하는 건 아닐까요? 밥 먹을 때 난 앞으로 급식 먹을 때 기도하겠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나 기도하겠다 앞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됐고. 여기 할렐루야 여기. 아이고 야 여기도 엄청 많이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됐고. 야 아이고 우리 소희가 손을 드니까 또 언니도 같이 이렇게. 아이고 예 아유 좋습니다.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기로 손든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얘들도 지금 밥 먹을 때 기도하겠다고 달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결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예, 퇴장하십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게 참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청하오니라는 그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12절입니다. 청하오니 한간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기에 청하오니라는 단어가 참 이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한번 정리된 내용 볼까요? 이 청하오니라는 게 겸손한 태도죠. 이게 공손한 태도예요. 자, 다니엘이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마음을 뜻을 정했어요. 내가 진짜 이 왕이 주는 진미 나 안 먹어. 사실 왕이 주는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요 우상 앞에 한번 바쳤다 온 제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수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이 행동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래 딱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환관장한테 나 죽이시오 그냥. 나 죽이시오 그냥. 나는 절대로 이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으니까 나 죽이든지 내 고향으로 보내주신지 하시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 겁니다. 거기서 아마 칼 맞아가지고. 근데 다니엘은요 지혜롭게 행동을 해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유대가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망했어요. 지금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청하오니
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여러 가지 막 세상에서 불합리한 거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막 그냥 우리가 단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청하오니 겸손한 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신데, 예?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해. 하나님, 저 사람한테 벼락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더 겸손해야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겸손하고 공손하게 그는 채식만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도 아니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허락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선생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겸손하게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그 좋은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길이 있을 거예요. 길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인데요, 이렇게 채식만 먹은 이들에게 온 결과가 15절과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다니엘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열흘에 채식을 먹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졌다. 이게 살이 윤택해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막 살이 막 확 더 쪘다는 게 아니라 초췌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정리된 내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다는 것은요, 야, 역시 채식은 성경에서도 검증이 됐다. 나는 이제 고기 안 먹는다. 고기 먹으면 몸 부대끼고 힘들고 나도 이제 채식주의로 간다. 여러분,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죠. 오늘도 얼마나 고기들을 많이 굽는지 자세히 냄새 맡으면 그 뒤끝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고기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생선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회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채소만 먹으라고 그래요? 예? 아니, 그거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입이 즐겁겠어요? 여기서는 채식이 좋다라는 채식 우선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름다워졌다, 살이 윤택하여졌다, 이런 것을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10일 동안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의 얼굴을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예, 친구들 얼굴이 빛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학업에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이 좀 약하죠. 이럴 때 약하죠. 좋은 화장품을 써야 얼굴이 빛난다 이렇게 할 텐데,
화장품을 능가합니다. 화장품을 능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얼굴의 자녀가 빛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녀들의 얼굴 빛날 거예요. 빛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아이고, 나 어떡하지? 아이고, 저 친구들이 저런데 어떡하지? 아이고, 나 공부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문제보다 더 큰 거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얼굴을 아름답게,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우리의 마음을 용감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을 지키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내 마음속에 딱 차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뭐냐면 숙제도 안 해, 공부도 하나도 안 해. 그런데 마음은 편안해. 하나님 은혜를,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공부 안 해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만 해요. 기도만. 시험 성적표를 딱,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을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쓴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신학교니까, 이게 신학교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교수님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 그럼 딱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 교수님,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렇다고 맞았다고 할 수는 없고. 교수님이 아주 더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점수를 냈어요. 너 빵점이다, 빵점.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수님? 제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답을 이 답을 내기까지 제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래, 잘했다. 그래도 넌 빵점이다. 왜 빵점입니까? 그럼 너는 그럼 이거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맞았다. 근데 왜 빵점입니까? 너는 빵점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이다. 교수님들은 항상 그 위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이게 딱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공부를 하겠든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니엘이요, 채식만 먹고 날마다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갈대아의 학문 공부해야죠. 왜? 지금 거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금 부른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지만 학생 때는 공부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근데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서워하는 공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친구들 여러분, 공부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아는 분이 네덜란드 화란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이 화란어가요, 너무 어렵더래요. 화란어로 논문을 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날마다 기도했대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화란호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머리 붙잡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화란에서 박사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결국엔 여러분 공부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머리 안 좋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만 도와주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신히 그러한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며 나아갈 때, 주의를 성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로 나아갈 때, 세상에 주는 진미가 아니라 채식만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엄마들이 이 말씀 엄청 좋아하는데요. 자,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채식만 먹어서 똑똑해진 건가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이유는 뭘까요? 그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 포로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이 나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마음을 지키고 뜻을 세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교 안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